다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 이삭이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서 거짓으로 자신을 에서라고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부모를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여 복 있는 삶을 산 사람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에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에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주일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에서의 길인지 야곱의 길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서의 길을 가냐 야곱의 길을 가냐 물어보면 당연히 야곱의 길을 가야죠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동을 한번 돌아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축복의 권위와 그 결과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듯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은 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3대 족장이자 가장이 베푸는 축복이며 그 가계를 잇게 하는 중요한 의미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이 갖는 의미와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70년이 지나간 일이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베델에서 받은 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며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언약을 계승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토는 있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황무지를 가지고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백성은 있는데 국토가 없다면 그 역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은 많은데 땅이 없어서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들이 지금 있잖아요. 중동 지방의 쿠르드족이라든지 또는 태국 쪽의 로히앙족인가요? 이런 족속들은 민족이 몇 천만 명 돼요.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 인구가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그냥 구박받으며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쿠르드족까지 되고 로히앙족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땅도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역시 국가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나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죠? 우리 마라톤 그 손기정 할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손기정 할아버지. 그 연세 드신 분은 뭐 손기정 오빠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분이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어느 나라로 나간 거요? 일본 국기 들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 인정받지를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내려온 약속은 그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약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신정 국가, 하나님의 국가의 형성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목적을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핵심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후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아진 족속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 아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민족을 이루어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축복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를 너무나도 잘해요. 그죠? 그죠? 본인도 죽겠다. 또 미워도 죽겠다. 그 전에 자녀들을 야단할 때는 뭐 그지 망탱이가 저런 놈 안 주워가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망태 할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망태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린애 보고 망태 할아버지 지나가면 이 망태 할아버지 얘 담아가세요 이러면 애가 기절하고 울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울던 아이들도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치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를 너무나도 잘해요. 미워도 죽겠다, 맛있어도 죽겠다. 그죠?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하여튼 죽겠다 소리는 너무나도 잘해.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끄떡하면 너 말 안 듣면 뭐 패 죽인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말을 일삼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 잘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막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환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그런다면 부자들 여러분 하나도 안 줄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 여러분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돈 쏟아 부어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송장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려고 들어갔는데 장례식장에 들어간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직 젊다고요? 내가 여기 보니까 젊은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보게 되면은 뭐 70 넘어서 80 돼가지고 이제 90 되면은 이제 머리 흔들 정도가 되고 이제는 뭐 전부 다 세 발 자전거에서 네 발 자전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세 발로 지팡이 짚고 오다가 이제는 뭐야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뭐 유모차 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판이요. 전부 다 이거 끌고 오잖아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여러분. 일단 안 아프게. 그런데 살려고 들어갔는데 살지 못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내 자식은 젊으니까 앞으로 뭐 몇십 년 더 사니까 그때 예수 믿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힘들며 어떤 환난이 밀어닥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자녀가 감기 하나만 걸려서 콜록콜록대고 앓고 누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약이나 먹여주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너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물려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 자식 옆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내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떤 일이든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곧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환난에서 보호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야곱의 족속이 우리의 자손이 환난 가운데서도 번식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번식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번식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한국교회는 전부 다 노인네들만 앉아있다 그럽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몇백 명씩 나오는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4-5명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하기는 우리 여기 유타운 지역만 보더라도 처음에 15년 전, 14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막 3등이 유모차, 쌍둥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유모차. 그죠? 참. 우리 아영이도 벌써 나이 먹어가지고 유모차 안 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10년이 지나 봐봐요, 여러분.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실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애들의 소리가 없어요. 그저 노인네들만 있습니다. 교회인지 양로원인지 모를 정도로 노인네들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전도도 안 되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교회 잘 안 나오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번식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은요, 피임 안 한대요. 거의 애 생긴 대로 난대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식이 막 20명씩, 막 20명씩 되고 그러잖아요. 그 나오다 보면. 그것도 부인 4명에서 3명 또는 2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녀들 막 그냥 생산하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도, 이슬람도 전도가 안 돼도 자녀를 막 낳다 보게 되니까 막 이슬람이 막 늘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낳더라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손의 번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잘됨과 건강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축복하는 여러분이나 축복을 받는 자녀들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소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나이 먹고 중환병이 들어 얼마 살지 못할 부친을 찾았을 때 두 아들들과 동행한 것은 나름대로의 품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애굽에 온 지 39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요셉도 이제 나이를 먹은 거예요. 자, 총리가 되고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 요셉이 부친을 애굽에 모신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이가 못 돼도 20대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대는 됐어요. 자, 요셉의 마음에 우려가 되었던 것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의 가계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을 정도로 지금 이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지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가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면서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해 직접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고생당했던 게 뭐요? 창씨개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윗대 어른들 보게 되면은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도 일본말 잘해요. 일본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화 시키려고 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단발령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단발령 내렸잖아요. 일본인처럼 머리 작게 깎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하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일본화 시키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뀌라 그러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의 이름으로 지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으로 하여금 요셉의 아내를 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로서 거대한 탑과 신전이 있어 고대에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의 파라라고 불렀습니다. 파라. 이게 태양의 집. 이 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온이라는 지역에 태양을 섬기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엄청난 탑과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전을 파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아스낫 역시 애굽 여신인 네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애굽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도 애굽의 여신인 네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여인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물론 제사장 가문에서 아내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가 요셉을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해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 그 자신은 하나님 신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라고 졌어요. 자,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즉 자기를 귀한 지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섭리를 찬양하며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오면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이름의 뜻이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총리의 지위와 창성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도 요셉은 이 두 아들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아들들입니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읽었는지 야곱은 요셉이 손자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야곱 자신 것이라.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야곱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두 아들을 손자를 요셉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족장이자 가장으로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로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걸러서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로서 받아들여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선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유산을 나눌 때, 이스라엘의 유산을 나눌 때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배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거부예요, 거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형제들과 똑같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곧 요셉이 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에게,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는데 막 그냥 재산이 100조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아들로 받아들일 때 그 100조에서 10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분배해 준다고 그럴 때 그 돈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는 거죠, 유산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배의 유산은 단지 액수의 문제나 값어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자는 형제들 중에 두 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두 배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요셉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장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루벤 장자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 장자로 이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두 명이 각각의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이 형성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역의 지파들을 선도하는 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우리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으므로 이처럼 약속의 아들들이 되어 크게 번성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도 배워야 된다. 기도도 배워야 된다. 배우지 못하고 막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기도하면은 별 이상한 기도를 다 해요, 여러분. 남의 약점 기도하고 단점 기도하고 잘못된 거 기도하고 축복 기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는 거지만 술, 담배도 정상으로 배워야 돼요. 어른 앞에 배워야 된다는, 위에 아래 없이 배우면 안 돼. 그렇다고 술, 담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술 먹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술 먹는 거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축복해주는 비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손맛이 좋다 하더라도 제대로 음식 요리를 배워서 한 사람하고 손맛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배워가야 돼요. 아는 게 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씨가 되어 훗날 귀한 결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받은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걸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기도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못한 말, 이란 말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있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일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3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